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성탄과 연말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가 성탄절이었죠. 며칠 있으면 또 송구영신이고 신년 예배 그리고 또 주일이 연달아 돌아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자주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쁘겠죠. 그래도 성탄과 송구영신을 앞뒤에 두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잠시 접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으로 꼽히는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없는 책 안에 구약에서 1년 중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지난 성탄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속죄일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속죄일에 담긴 원리와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과 연말 사이에 이 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본문에서 우리 이 속죄일 의식에 대해 잠깐 좀 살펴볼게요.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각종 제사에 대한 말씀을 쭉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11장에서 15장인데 여기에는 정결규례, 정결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음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 방식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함이 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땅치 않은 부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왜 우리 삶이 다 각각 다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정결 규례를 어기게 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성소를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성소가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죄로 오염되면 성소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성소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데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된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부정한 예배자들이 부지 중에 오염시킨 성소의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을 지키도록 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충돌돼 가지고 마우스나 키보드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꾹 한번 눌러서 컴퓨터를 완전히 다시 새로 켜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컴퓨터가 대부분은 작동합니다. 다른 가전제품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바로 이 리셋, 이렇게 껐다 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날인 거예요. 연말을 앞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리셋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지금 한 10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절, 6절, 11절을 보시면 먼저 이 예식을 진행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대제사장 본인의 죄와 대제사장 자기 그 집안, 제사장 집안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의식을 합니다. 대제사장 의복은 원래 굉장히 화려한데 그 화려한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안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상징하는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의복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염소 2마리를 이제 딱 준비해 놨었어요. 그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 피를 가지고 역시 성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소의 피와 마찬가지 속죄소에다 뿌려서 속죄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와서 다시 제단 주변을 또 뿌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문제까지 정말 다 이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해결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부지 중에 여러 가지 지은 여러 가지 부정함에다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렸죠. 그 나머지 1마리를 가지고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하나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조금 그 내용이 자세하게 좀 나오는데 회막과 제단에 수소와 염소 피를 뿌리고 나와서 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전가시킨 그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쭉 끝에 가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완전히 단절된 땅,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에 가서 염소를 놓아버리고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개는 염소를 높은 계곡에서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의 염소였던 거예요. 이 염소를 끌고 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 염소의 그 죄가 옆에 있었으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이 사람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앞에 들었던 그 모든 고개들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옷과 몸을 갈아입으면서 이 모든 속죄의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속죄의 의식은 아까 설교 처음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그런 장면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이 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는 더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왜? 이 속죄일 의식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죄일 의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성찬절 말씀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레위기 이 본문 이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해마다 매번 이 의식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한 번에 이 모든 의식을 완성해서 더 이상 이런 의식이 필요 없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첫 시작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더욱더 분명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전가받은 염소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죠. 마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에 완전히 단절된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홀로 버려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이럴 때 함께 하시겠다고 두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는 교회가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 29절부터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의식들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되는 대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혼자 다 했던 의식들이었어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갔다 오는 것 빼고는 다 대제사장이 진행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원맨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제는 구약의 대속죄의 의식을 우리가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 행사에 들어있는 의미와 원리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세와 태도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29절과 34절 보면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의식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원리와 의미는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여러분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합니다. 29절 볼까요? 이날이 일곱째 달 10일이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 외국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속죄일 규례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거기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마음까지 괴롭히기는 고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칼로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막 피를 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고행을 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이나 이사야 58장에 보면 스스로 마음을 괴롭힌다는 말과 함께 금식하는 장면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성경 곳곳에 회개할 때 금식하는 장면들이 보게 돼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몸만 힘들지 않고 마음도 참 힘듭니다. 저도 한번 한참 젊을 때 예전에 연말에 이제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그 마지막 날 이제 12시를 딱 이제 넘기면 올 때까지가 금식이다라고 정하고 있다가 밤 10시쯤에 매점 문 닫기 전에 가서 컵라면이랑 먹을 거 사놓고 있다가 12시 딱 지나자마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을 계속 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밥 짓고 음식 차리는 일도 자연적으로 하지 않게 되겠죠. 그 아무 일 안에는 밥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 먹고 마시고 노는 일, 어떤 수고와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게, 가장 확실하게 쉬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 겸비하다, 낮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한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밥 먹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딴 생각하면서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몸도 비우고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신경과 몸,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때 민수기 29장에 보면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이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낭독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 속죄일에 피를 뿌리거나 염소를 밖으로 보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금식을 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의미로서, 그 원리로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죄를 멀리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살셀 염소가 한 발 한 발 진영 밖으로 끌려서 계곡으로 끌려나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겠습니까? 그 염소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한 발짝씩 끌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러야 할 대상이었죠.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아사셀 염소처럼 죽음의 계곡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죄의 길은 무서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우리 욕심대로 다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켜야 될 속죄일의 규례의 의미를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무슨 극단의 그런 금욕주의자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서의 자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구속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이 삶의 무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우선하라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겸비하고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며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이에요. 새해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한 해 동안에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형식이 의미 없다고 하지만 마음을 담은 형식과 의식은 사실은 오히려 큰 유익과 감동을 줍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며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부정한 생각까지 주님과 꺼내어 보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맞게 한 끼, 두 끼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던 것을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밥하는 일도 한번 좀 멈춰보시고 TV 보는 것도 잠시 멈춰보시고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어디 가지도 못하시지만 여러 가지 만남도 좀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1일 날 저녁 9시에 연말 기도회를 가지자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 31일 날 저녁은 온 교회가 함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날 함께 저녁 온 교회가 금식을 하며 그 저녁만큼은 밥하는 것까지 멈추고 한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조국 교회의 죄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다시 우리 스스로를 리셋하고 새 2021년 맞죠? 네,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의 의미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라 그사 내 모든 죄를 멸하소서. 내 어느 등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라 그사 내 모든 죄를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성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나 나으려 눈까지로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라 그사 내 모든 죄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라 그사 내 모든 죄를 멸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소를 리셋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주님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멈추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보니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정한 모습이 여러 가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무릎을 꿇은 채 포즈 중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청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주 앞에 끊어놓으며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예수를 따르는 자의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던 일 멈추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건 멈추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건, 내 가지고 싶은 거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사온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 정결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삶 살고자 나오고자 있사오니 스스로 겸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자 주님 나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오고자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자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옮겨주세요.